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라고 정했습니다.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다루지 않고 한 책을 순서대로 읽고 묵상하고 또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강단에서 성도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사람의 관심을 끄는 그런 것만 다루면 편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인터넷상에 널려 있으니까 말씀을 한 책을 처음부터 통으로 읽어가면서 균형 있게 전후 문맥을 봐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장은 그 말씀이 나한테 크게 와닿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 말씀이 나한테 아주 잘 적용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떤 특정한 주제 위주로만 계속 다루다 보면은 그러면 그 주제는 강하지만 다른 주제에 대한 삶의 문제가 닥치면은 그러면 쉽게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고 있고 오늘은 5장 12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 출신의 교육자이자 목사였던 레슬리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라는 Born Crucified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걸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남북전쟁이에요.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에 걸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60년 전의 일이죠. 그 당시에 조지 위아트라는 사람이 전쟁이 나니까 표전방으로 소집이 되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아내와 6명의 자녀를 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때 리차드 프렛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 가장 대신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위아트라는 가장은 당연히 아내가 있고 6명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청년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이 조지 위아트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 청년이 전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전사를 한 다음에 전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다시 한번 조사를 쭉 해가지고 조지 위아트라는 사람이 살아있네 하면서 다시 군대에 소집을 한 거죠. 이때 위아트라는 사람은 자기를 대신했던 그 프렛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참전해서 전사했다. 그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 신원을 확인했고 그 결과 위아트라는 이 가장은 군 복무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렛이라는 청년이 위아트라는 그 사람을 대신해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군법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관한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출하시는 방법 역시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대성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동참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지 위아트는 군법에 맞서 싸우거나 당국에 하소연하거나 어떤 개인의 노력을 해서 전쟁에서 구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부의 기록에 나와 있는 그의 사망 기록에 근거해서 군대를 면제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서 구출받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서 이미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것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자가 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리하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는 나 대신 치열한 전투에 참여하셔서 내가 죽었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실입니다. 내가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 사실을 바꾸거나 변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실제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실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걸 누가 증명하냐? 기록된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이것은 우리의 옛 성품이 좋게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죄로 가득한 이 옛 사람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사람은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한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만약 나한테 어떤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없다면, 그래서 세상의 파도가 더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삶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깨닫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위로와 소망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 우리는 낮의 아들들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굳게 세워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의무는 누가 지켜야 되느냐? 우리 성도 모두가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몸 전체가 다 적합하게 결합이 되고 모든 마디마디가 공급받아서 몸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몫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고할 때 모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섬김으로 이 몸을 세우는 자들과 함께 그분의 몸된 지체 전체에 또 복을 주었습니다. 어떤 복이냐? 바로 복음 전도자, 목사금 교사를 이 교회에 선물로 주었어요. 이 목적이 뭐냐?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되는 게 뭐냐? 완전하게 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높이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따라서 자녀가 아버지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는데 그 자녀만큼 충분한 것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는 거, 이게 바로 자녀입니다. 성도로서 영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거,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로서 완전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를 섬기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한테 명령으로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 그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훈계한다는 말은 뭐냐? 권한다, 교훈한다, 경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는 회중을 돌보고 먹이는 일을 맡은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 목사의 자격과 조건이 나옵니다. 목사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고 다스리며 권면하고 교훈하고 경계하는 책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를 잘 알아야 돼요. 목사의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목사의 직무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온유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회중의 필요를 섬기는 집사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 집사의 자격과 조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주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죄인과 성도 모두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와 집사가 어떤 지역 교회를 섬긴다면 이 복음 전도자는 특정 지역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 전도자가 몇 명 있어요. 자,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분야에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면과 구제와 자비를 베푸는 일, 다시 말하면 병자를 방문하는 일 같은 거, 경도사를 책임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고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자기의 재능을 잘 사용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 행위를 많이 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다비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 불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주방에서 음식 준비로 섬기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설 관리, 전기 관리, 냉난방, 수도 관리 이런 것들은 그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엄두가 안 나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 일이 쉽게 하는 것이죠. 이거 재능입니다. 또 이제 주의 만찬이 있으면 주의 만찬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많은 섬김과 수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조용히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알아줄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집사는 교회를 돌보고 목사를 돕습니다. 교회 섬김이들은 자기들의 힘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를 감독하는 사람, 특히 이제 목사를 언급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는 주 안에서 우리 위에 권위를 부여받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목사한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한마디로 훈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의무는 성도를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 목사는 가르치는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목사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뭐냐? 두 번째 명령은 섬기는 자들을 귀중히 여기라고 합니다. 예, 목사로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 그것이 집사든 섬김이든 이 역할로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한테도 이 말씀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라는 말이 영어로 in love라는 말이 성경에 15번 나옵니다. 우리는 서로한테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에 주는 평안으로는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주고 묶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형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자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결코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에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왜 설교 제목을 예언이 아니라 대언을 사모하라고 했느냐, 예언이 맞고 대언은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마제스티역입니다. 마제스티역에는 예언이라는 말이 없고 대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다만 이제 그 대언과 예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설교 내용 중에 있습니다라고 제가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써요. 마제스티역을 쓰면서 왜 first fruits를 복수로 말을 하느냐, 이거 단수 아니냐 라면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프레임, 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언과 예언에 대해서 첫 열매와 첫 열매들에 대해서도 설교 중에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공격의 요점이 뭐냐? 왜 표준역과 마제스티역을 섞어 쓰느냐? 그거인 거예요. 하나만 써서 하나만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제스티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이제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표준역을 제가 이제 읽어보지만은 읽으면서 번역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있고 많이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럼 마제스티역은 완전하냐? 우리말 성경 마제스티역도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고쳐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흠령역을 사용해 왔고 이 마제스티역을 또 사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꾼다는 자체가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번역상에 오류 문제가 있으면 설교를 하면서 바로 잡아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서 다시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틀린 걸 제가 일부러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진 않아요. 왜? 저한테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말 번역본이 아니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영감 받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말 번역본들은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다 조금씩 문제가 있고 번역상에 오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마세티역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걸 썼어요. 그렇다면 난 당신을 형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글을 또 쓴 거예요. 저는 이제 쓸데없는 논쟁이 될 것 같아가지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저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든 형제라 부를 수 없든 그건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저도 사랑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랑 안에서 그들, 즉 사역자들을 귀중히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역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형제를 존경하기를 정말 좋아해야 됩니다.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좋아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사소한 것에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논쟁하고 공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는데 그 형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우리 강문희 형제님, 그 설교를 위해서 2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입술이 다 부러졌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나도 그렇게 베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중요한 것은 내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나는 당신은 형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들이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역자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특히 목사의 일은 높이 평가될 가치가 있습니다. 목사란 그 직책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먹이고 돌보고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그 백성 위에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지 않으려고 무척 자신한테 얘기를 하고 다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어떤 성도의 믿음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이게 저한테는 아주 경계심이 되는 그런 거예요. 또 목사는 성도의 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시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 보고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다스린다는 말은 영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 물질적으로 교회에서 계급화가 되어서 목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를 섬기는 모든 사람의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집사의 일은 아주 소중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집사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지위, 좋은 평판을 얻는 거예요. 성도들한테서 저 형제 집사 일을 정말 성실하게 잘 수행합니다. 이 좋은 평판 얻는 거, 이게 좋은 지위란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것은 또 누구를 존중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 때문이에요. 우리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 의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그들의 일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화목하게 지내라. 왜 화목하게 지내는 말을 명령으로 줬을까요?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왜요? 형제끼리 싸우거든요. 싸우는 일은 뻔합니다. 형제가 셋인데 빵이 2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는 빵이 4개예요. 그러면 형이 내가 2개를 먹고 동생들은 하나씩 먹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람 먹는 거 가지고 다투는 것이지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어머님이 교통 정리를 해주세요. 넌 크니까 첫째니까 큰 거 먹고 둘째는 작은 거 먹고 막내는 조그마니까 조그만 거 먹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동생들 더 큰 거야 등치가.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화목할까? 자,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저도 좀 민망합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이제 전해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겨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나서 화목하게 지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역자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떤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또 나와 하나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믿는다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화목하게 지내려면 부모와 선생님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모여서 선생님 뒷담화를 한다면 그럼 공부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회사나 국가에서 화목하게 지내려면 회사나 국가를 인도하는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모여서 과장, 부장, 사장 험담을 한다면 그 회사에 다닐 맛이 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 인도자를 귀중히 여기라는 그 말은 사람을 높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그들의 직책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 인도자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직책이 책무가 그럴 뿐이에요. 목사의 역할, 책무, 또 집사 역할, 책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뚤어진 마음, 어리석은 생각, 편견, 겸손한 입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망가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형제 간의 화평은 연합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늘 지혜의 표시입니다. 많은 의의 열매가 뿌릴 수 있는 분위기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추구할 것이 뭐냐?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진지라. 이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섬기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면 좋습니다. 섬기는 자들, 특히 목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 보고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서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는 성도의 혼을 위해 깨어있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혼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도 제 개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저는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도 그 혼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저는 몇 명 안 되는 분에 대한 회개 보고만 하면 돼요. 근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사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목사들은 그 수백 수천 명의 혼에 대해서도 일일이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냐?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한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목사다. 그러지 않으면 목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자기의 삶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한테 필요한 사람은 환자한테 의사가 필요하듯이 성도한테 필요한 목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상을 온전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므로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전 그때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요. 너는 성도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았구나 하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너는 너에게 맡겨진 성도 가운데 한 혼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목사였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성도한테 어떤 정치나 특정한 교리에 대해서 선동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계시하는 바른 말씀, 상식적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분명한 계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목사였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저는 받고 싶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 화평침례교회가 그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한테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평침례교회도 그런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기록이 되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정말 그러한가 맞는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서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교리의 얽매기보다 분명하고 확실히 계시된 그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D.L. 무디가 생전에 이랬다고 합니다. D.L. 무디의 좌우명이 있었는데 단 하루라도 전도하지 않고 보내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모토였대요. 근데 어느 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밤 11시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전도를 안 한 거예요. 무디가 이걸 깨닫고 전도지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 비 오는 길에서도 한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지를 주고 와서 잠에 들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지내면 내가 화가 실지어다. 이런 것을 모토로 한번 정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들의 짐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역자가 하는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나 비통함으로 하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한테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혼을 위해서 회개 보고하는 심정을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 될 시간에 근심이나 비통함 때문에 그 영혼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성도한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성경적이거나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친다면 그는 목사에 순종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인도자의 성품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과연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목사할 사람은 다 한 명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그 일, 그 책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 책무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신실한 자들한테 맡기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혼자서 기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고 일부는 우리한테 필요를 충족시켜서 우리의 성장을 더 쉽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훈계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섬기기도 합니다. 이런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감사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우리 위에서 우리를 감독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섬기는 그런 사람에 대한 우리 의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일꾼들을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도울 수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위로자이십니다. 격려자이십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말은 사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기도로 도울 수가 있어요. 기도는 복음의 일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도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땅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을 주는 그런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존중하고 이걸 통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권면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